공자가 하신 말 중에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면 하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어느덧 50을 넘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면 아직 엔데 그러실 텐데요. 한 50이 지났는데도 하늘의 뜻은 고사하고 사물의 이치나 사람 사는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 꽤 오랜 시간을 성경을 공부해 오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모를 것은, 좀 알다가도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를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참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내년이면 25주년이 되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자식들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가서 아버님과 가까이서 대화를 하면서 53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 모르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실감이 되고, 자식을 겉으로 낳지 속을 낳느냐 하는 옛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더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찰을 하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또 변했다고 이렇게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이 틀리고 있고 또 자신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판단하는 사람, 참으로 그런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남을 안다는 것,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아니 나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하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내용에 나타난 이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 있고 당당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에게 속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을 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무용담을 들어보면 내가 불량배들 몇 명과 싸워서 소위 말하는 1대 13의 싸움을 했다, 1대 17의 싸움을 했다, 이렇게 무용담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부어놓은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기손신해로
바알 선지자 그 450명을 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비를 내려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선지자요 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 왕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는지 그 일을 낱낱이 알려주었다 하는 내용으로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죽은 저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을 것이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장에 우리가 바라본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면 이 이사벨의 위협을 들은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엘리야는 당당히 아합에게 나섰던 것처럼 이세벨에게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르는 죄를 범하였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영웅 엘리야는 간 곳이 없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도 아닌 왕후 그 여인의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유다 남쪽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 부엘세바라는 곳은 베델이나 길갈 같은 그런 지명처럼 성지 순례 장소로 알려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 특별히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 엘리야가 성지를 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서 그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고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부엘세바 근처의 어떤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사원마저도 그저 떨어뜨려 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된 일이 아니고 갈멜산에서 그 승리를 맛본 후에 딱 하루 만에 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바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만에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 숨어든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오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선조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갈멜산의 그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그 한마디, 그 협박 한마디에 그는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엘리야는 탄식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했던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열조들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능력을 행한 후에 그는 자신이 특별한 역량과 또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그 갈멜산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나는 월등한 사람이고 어떤 믿음의 족장에 비추어 본다 할지라도 견주어 본다 할지라도 전혀 뒤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그의 수고나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고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단칼에 죽여버렸던 그 엘리야, 그가 승리감에 도취된 채 잊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승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불완전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이 예배당,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수고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승리로 인한 크고 작은 기쁨들, 그것은 흔들리고 변화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통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엘리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능력과 승리를 맛볼 때에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가 능력자인 것처럼, 능력의 원천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 능력으로 고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는데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야 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루었던 성공,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그 승리로 인하여 호렙산 앞에 이르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합니다. 먼저는 외부의 적들을 통한 공격입니다. 대부분 성도라면 이 공격은 잘 감당을 합니다. 보여지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도 알고 성도들끼리 협력을 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삼형제였는데 이 삼형제는
이 숫자가 3이기 때문에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오히려 4명이 낫답니다. 가능하시면 4까지는 두셔야 될 것입니다. 둘둘 이렇게 짝이 되면 잘 싸움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 셋이 되면 이 둘째가 늘 문제거든요. 제가 둘째인데 어떨 때는 첫째에게 붙어서 싸움이 되고 어떨 때는 막내에게 붙어서 싸움이 되죠. 늘 긴장 관계를 일으키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그 위기가 닥치고 고통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늘 그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삼형제 예를 드렸는데 삼형제끼리 투닥투닥 싸우다가도 다른 집에 다른 형제들이, 이웃의 친구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언제 그랬는지 이 삼형제가 똘똘 뭉칩니다. 그럴 땐 정말 그 옛말이 실감이 갑니다. 삼형제가 뭉치면 호랑이도 때려잡는다. 언제 싸웠는지도 모르게 이 삼형제가 힘을 합쳐서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힘을 합칠 줄도 알고 하나님께 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외부의 대적들에 대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합에 맞서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과 승리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고 세상이 자신을 두려워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임을 당한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협박 앞에 두려워 도망하는 자신을 발견한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어제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단칼에 죽였는데 지금 그 여자의 한마디에 쫓겨서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니.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처지를 살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 그 모멸감, 그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 부끄러움에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상치 못하던 가족들의 질병의 소식, 고칠 수 없다는 그 병의 소식은 우리를 낙심하게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어려져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작은 승리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환경이 생겼고 그런 조건이 생겨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된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던 승리와 기쁨은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 능력과 내 승리로 인하여 그 승리를 맛보고 그 능력을 행했으면서도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채로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보이는 대적들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이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감으로 말라터진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이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할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크고 강한 바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 같은 능력이 아니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같은 능력이 아님을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능력은 우리가 함께 경험하던 그 뜨거웠던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승리를 맛보게 했던, 우리를 승리에 도취하게 했던 그런 떠들썩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 진정한 연단,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능력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내적인 시험과 내적인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과의 싸우는 내적이고 영적인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등을 동반한 초자연적이고 대대적인 떠들썩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승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이 아닙니다. 그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렸던 승리의 도취감, 그 경험, 오히려 그것은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잘못된 경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고요한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우리의 주변이 너무 시끄러울 때에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낙심하게도 만드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중병으로 우리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 조용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아닙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승리의 도취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는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것을 새롭게 듣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낙심하고 실망한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지금 절망하십니까?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의 경험도,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이 정직한 순간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십니다. 경험하게 하셨던 작은 승리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다른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에는 두 가지 실패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나쁜 실패입니다. 이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실패에 이르게 하는 실패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실패는 학습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성공의 비밀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실패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실패 자리에서 절망하기 전에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성공의 비밀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있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진다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가졌던 성공과 영광과 기쁨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오너, 아주 중요한 회장, 그 회장님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는데,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큰 사고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운전기사를 뽑는데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그저 우리 생각엔 그럴듯한데, 운전기사를 뽑는데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고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돌발 상황, 그런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사고를 대체해낼 수 있는 순발력을, 재기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다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성공의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우고 자신의 연약함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탄이 주는 그 심각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그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 그의 믿음의 진가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바람같이 떠들썩했던 능력도, 불같은 능력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승리의 도취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만드는 정직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은 교회, 사명을 맡은 성도는 실패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승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백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정한 삶의 신앙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